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열려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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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일주일 만에 보는 거지요.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또 추석날 또 애쓰시는 분은 또 애쓰시고 그랬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추석 같은 데는 도시 생활을 하면 왜 그렇게 바쁜지 이름 붙은 날 아니면 만날 날이 잘 없어요. 그래서 가족 관계도 옛날 우리 농경시대 때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앞으로는 조상님들도 되게 바쁘시다고 하더라고. 우리만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조상님들 영가도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되신다고 하더라고. 호텔 가서 외국 여행 가서 거기서 제사를 딱 지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가님들은 몸이 없어가지고 시공간에 구애를 안 받으니까 괜찮긴 한데 위패는 잘 보고 댕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이 변하는 거라, 모습은 변하는 거라.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 어떻다. 이건 아니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늘 변하는 겁니다. 10월 18일 셋째 일요일은 도반 초청 법회인데 여기에 여여 김종철 원장님의 저자 특강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사람이 어렵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에 치인 당신을 위한 관계 심리학. 여여 김종철 원장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정신과 전문이세요. 그래서 중독
또 이런 계통에 굉장히 그걸 뭐라고 하지? 되게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마시고 10월 18일 셋째 일요일 날은 좀 우리 아이들도 좀 다 데리고 와서 주로 이제 그날 강의는 임상이 수십 년 되시기 때문에 병원에 계신 지 수십 년 되시기 때문에 그 임상과 함께 그 젊은이들이 또는 우리가 전부 다 사람 산다는 게 관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의 관계, 뭐 친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법회 일정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요일 날 주말 철야 정진을 우리가 쭉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넷째 주로 10월 24일 토요일 날 하고 25일 천일결사 300일 회향하고 400일 입제하고 그리고 개원 4주년 기념식도 그날 할 겁니다. 그래서 24일 날 토요 철야 정진을 하고 25일 날 일요 법회를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토요 법회가 토요일 주말 철야 정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잘 법회 일정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과를 잘 굴립시다. 지금 우리 무구강보살님도 이제 처음 오셨잖아요. 이제 오신 지 한 번, 두 번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예불송을 자꾸 많이 읽으셔서 이것을 암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왜 좋은 시 같은 거 있으면, 좋은 글귀 같은 거 있으면 암송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세 가지 나의 소임 맞지? 세 줄의 공덕. 이게 헷갈렸네. 세 줄의 공덕이 있는데 나의 바른 깨침을 드높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나라는 것은 몸뚱이 나가 아닙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나의 면목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나의 깨침을 드높입니다. 나의 슬기를 드높입니다. 불법승이거든요. 나의 거님을 드높입니다. 이러면 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이 없는 진짜 나라요. 그러니까 그 진짜 나의 본래의 자리, 깨친 자리, 깨달은 자리, 그 다음에 일체 만법을 보는 지혜, 그 다음에 그 지혜로 행을 옮기는 거. 그러니까 불법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네 가지 나의 소임 또 돼 있지요. 그 나도 누구냐? 지금 이 예불송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몸뚱이 내가 아니에요. 본래 면목이거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네 가지 나의 소임에 뭐야? 나의 색신은 그러면 일시명의 색신인데 무엇이 나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인연과 촉근에 의해서 일시명이라는 이름으로 나툰 이 색신은 무엇의 나툼이다? 모든 부처 위를 들래는 대행기관이라는 거야. 나는 이때까지 이게 전부 다 낸 줄 알았어. 몸뚱이가 나는 나지. 어떤 나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에 인연과 촉근으로 나툰 자리라는 거야. 나툰 색신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예불성은 최상승 법문이에요. 이게 선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읽어서 암송을 해. 암송을 해서 아침에 이걸로 예불을 드려. 예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그거 했는데, 이제 원노트도 쓰고, 축원도 하고, 그 다음에, 감사노트도 쓰고, 아침, 저녁에 꼭 안고, 아침에 자고 나면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안고, 저녁에 자기 전에 꼭 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공식을 이 일상생활을 할 때는 모습공식으로 쭉 잘 굴려. 왜?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구나. 지금 이 몸뚱이도 변하고 헛것이구나.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도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 화를 내는 것이 본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쭉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 공부를 모습 공식을 지금 모습 공식에 모습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모습은 실체가 없는 물건이니까 뭘? 변한다. 그 다음에 변하니까 헛것이다. 헛것이고 변하니까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이것을 깊이 이것을 생활 속에서 내가 쭉 연습을 해. 자꾸 연습을 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습을 잘 분리자. 이렇게 되냐. 왜?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래서 생활기로 넘어가게 돼.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부처님의 3법입니다. 제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하고 열반적정이다. 왜 이거를 자꾸 하는가? 왜 이거를 자꾸 하는가? 이것을 하는 것은 공리를 통찰하는 데 있다. 공리를 왜 통찰을 해야 될까? 우리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공리를 왜 통찰을 해야 될까? 공리를 왜 통찰해야 된다고 그랬나? 달라이 라마께서? 사실을 사실대로. 안영수 씨 반야신경 저번에 공부 여기 했죠? 공리를 왜 통찰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 공리를 우리가 공성을 왜 파악을 해야 되느냐? 공성이 뭐야? 모습은 뭐가 없다? 내지 않은 실체가 없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 공성이거든. 모든 모습은 내지 않은 실체가 없어. 이 몸뚱이도 마찬가지요. 몸뚱이가 진짜인 것 같지만 아니죠. 그 김대식 씨 그저께 그 조선일보 칼럼에 나온 걸 보니까 그 얘기를 해놨더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물체는 광입자로 각막에 들어온다. 그러면 광입자가 뇌의 신경회로에서 이런 모습이 청아니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입자로 들어와서 뇌 신경회로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는 거야. 그래 되면 어떻게 돼? 신경회로가 깍깍 다르다면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된다. 김대식 씨 그 뇌과학자거든요. 그 칼럼에. 그런데 그래도 장미라고 볼 수 있으니 아름답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해놔. 원래 장미라는 모습이 없거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망상이거든. 장미라고 보는 거는 망상이거든. 근데 그래도 장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칼럼 속에 어떤 느낌을 이거 또 내 입처에서 하는 얘기죠.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는 지금 공성을 배우고 있어. 공리라는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헛것이나 바로 바탕의 나툼, 바탕과 나툼이 둘이 아닌 것으로 충만으로 가는데, 그렇죠? 충만이지요? 묘용으로 지금 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분의 글에는 약간 조금 다운되는 듯한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을 제가 살짝 받은 것 같아요. 그 글 속에서. 우리는 이 공성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거든요. 몸뚱이 내라고 맨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맨날 해서 요만한 고동따까리 속에서 맨날 그걸 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허공이 내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거든. 우리는 이 공부는 진리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은 내가 분별을 하고 있을 때는 고동이 태평양에 있어도 지는 지가 태평양에 있는 걸 몰라. 지 고동 따까리 안에만 지 세상이거든. 근데 요 고동 따까리를 팍 차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태평양이 내 세상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성에 대한 통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를 보냐면요. 아, 100? 아니다, 몇 페이지? 54쪽? 어이. 우리가, 왜, 그걸, 잠깐만. 하느냐 하면, 잠깐만요. 57쪽 한번 보십시오. 57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번뇌를 없애는, 번뇌라는 것이 고통의 씨앗이거든. 번뇌는 고통의 씨앗이야. 근데 그러면 고통을 없애려면 무엇이 없어야 된다? 번뇌가 없어야 돼. 근데 이 번뇌를 없애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뭐예요? 공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공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공성에 대한 깊은 통찰은 무엇을? 번뇌를 없애는 가장 직접적인 완전히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둘러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공성에 대한 통찰은. 그래서 무엇에 해당이 되느냐? 이 공성 법보에 해당이 돼. 불법성할 때 법보에 해당이 돼. 일처의 모든 만법은 그대로 헛것이구나. 이거요. 그대로 빈 것이구나. 이것이 공성이거든. 이게 법보요. 이게 슬기야. 지혜. 그걸 해서 통찰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직접적으로 없애는 방법이기 때문에 공성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습 공식을 하게 되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를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습을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본다? 빈 것으로, 헛것으로 보는 힘이 탁 생겨. 이것이 뭐냐면 지혜야, 지혜. 그래서 여기 송재욱 씨라고 했죠. 네. 네. 송재욱 씨 몸뚱이 한번 넣어보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넣어서 몸뚱이. 송재욱은 자체성이 없다. 또. 송재욱은 변한다. 송재욱은 것이다. 송재욱은 머물 수 없다. 예. 모습을 잘 부리자. 송재욱을 잘 부리자. 예. 무엇을 송재욱이라고 하죠? 무엇을 송재욱이라고 하죠? 몸뚱아리를. 그렇죠. 네. 자, 그 몸뚱아리 한번 넣어보죠. 시작. 몸뚱아리는 자체성이 없다. 몸뚱아리는 변한다. 몸뚱아리는 헛것이다. 몸뚱아리는 머물 수 없다. 몸뚱아리를 잘 부리자. 네. 뭔 느낌이 안 옵니까? 몸뚱이가 맨날 내라고 했는데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몸뚱이가 변하고 몸뚱이가 헛것이고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으면 왜 해야 되나? 어디에다가 내라고 해서 머물러야 되나요? 몸뚱이가 이렇지 않으면 어디에 머물러야 되나? 자, 우리 이제 그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그거 한 걸 안 갖고 왔네. 오늘이
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을 여의지 않고 또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여의지 않으니 둘이 서로 여의지를 않아. 그러니까 분별심으로 이 둘이 둘러본단 말이죠. 그 말이죠.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넣으면 되겠고 또 보이는 것은 변하는 것이라고 넣게 이제 해보면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지 나툼이지요.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만 해. 자꾸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이 하나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자꾸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오늘 수신결의 제일 끝에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수신결 어저께인가? 어저께 지은거사님 올려놓으신 수신결에 보니까 원컨대 도를 구하는 사람은 겁내거나 약한 마음을 내지 말고 부디 용맹스런 마음을 내어야 한다. 도를 구하는 사람이 도를 구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나 구하는 거예요. 내 같은 중생이 이 생에는 그냥 복이나 짓고 다음 생에나 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네요. 근데 몸뚱이는 이생 저생이 있지만 법신자리는 이생 저생이 없어. 그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것이니까 거기는 시간이 안 달라붙으니까. 그래서 겁을 내거나 약한 마음을 내지 말고 부디 용맹스러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숙세에 맺은 선한 인연을 가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이 뛰어난 근기임을 믿지 않고 스스로 못났다고 여겨서 어렵고 힘들 거란 생각을 내어 금생에 닥지 않으면 비록 숙세에 성근이 있다 해도 지금 그것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 되니 갈수록 어려워지고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이미 법에 있는 곳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에 다시 오기 어려우니 부탁한데 부디 조심해야 한다. 사람의 몸을 받았을 때 끝장을 봐야 된다 이 말이지요. 반드시 나는 사람의 몸을 받은 이 생에서 끝장을 낸다라고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찌 보배가 있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구하지 않고 오랜 외로움과 가난을 원망하겠는가? 저기에 이미 보배가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가서 그 보배 가져다가 팔아서 쓰면 되는데 맨날 외롭고 가난 속에서 찌들리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미 보배가 어디 있는지 알지 않느냐? 저기 황경식 거사님 보배가 어디 있어요? 보배가 어디 있냐고요? 예. 보배가 뭐야? 여기 보배 있는 곳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보배가 있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팔아서 내가 가난을 면해야 되는데 보배가 있는 것을 아는데도 거기 보배를 찾지 않는다면 그거는 지혜롭지 못하지요. 보배가 어디 있어요? 예?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또 연단거사님 보배가 어디 있어요? 몸 안에. 몸이 변하고 헛것인디요? 바로 내 속에 있지요. 보배가 어디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남한테 가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요 앉은 자리에서 보배를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요 자리 앉은 자리에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발로 가서 그거를 끄집어 오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있는 걸 사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부처되는 거란 말이지. 이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단 말이죠. 갖고 있는 것만 어떻게 내가 갖고 있구나 라고 보면 돼. 그런데 그거를 안 봐.
왜 못 볼까요, 안영수 씨? 그냥 보면 돼. 왜?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내가 갖고 있어. 내 거니까 보면 되는데 안 봐, 그거를. 왜 못 볼까요? 왜 못 볼까요? 보는 훈련이, 그것도 뭐, 말은 맞아. 무한보살님, 왜 못 볼 것 같아?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몸뚱이를 나라고, 내가 맨날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된다. 뭐만 하라?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이것만 하라고 하잖아요. 이것만. 다른 거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자꾸 엉뚱한 걸 찾는다니까요. 뭐가 딴 게 또 있는가 보다. 이래 생각을 해. 그냥 믿으라고.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면 어떻게 돼? 왜 그거를 하라고 할까? 왜 그걸 하라고 할까? 정열보살님, 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를 하라고 할까?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뒤바뀐 생각을 바꾸려면 이것이 헛것인 것을 알아야지.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어떻게 돼? 몸뚱이가 나다 하면 어떻게 돼? 벌써 둘러본다고. 이미 분별을 하고 있다. 분별심에서는 도저히 그 바탕을 볼 수가 없어. 이미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분별 속에 있구나라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요. 이렇게 하얀 바탕에 뭐 동그라미를 자기가 딱 쳐버려.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바뀌다, 요렇게 딱 한단 말이죠. 근데 동그라미를 안 치면 아니고 바뀌고 어디 있었어? 없었잖아 본래. 이 동그라미를 치는 바람에 나다 너다 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바탕은 나다 너다 안과 바뀌다 뭐 선이다 악이다 그렇지 않다 말이죠. 그런데 요 분별 속에 이미 나는 들어가 있어. 왜? 몸뚱이가 내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분별 속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이 분별을 뛰쳐나지. 안영수 씨 알겠습니까? 내가 이미 분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 지금 현재 문제가. 그래서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놓는다? 나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놓게 되는 거예요. 나를 놓게 돼. 나를 놓으면 무엇이? 주체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진다? 객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꾸 네 보고 어떻게 하라. 니를. 네가 어떻게 해보라고 해. 네가 어떻게 해보니 되나? 내가 있는데, 주체가 있는데, 객체는 주체가 있음으로써 객체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자기가 알게 돼.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슴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몸뚱이가 맨날 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찾으러 다녀. 뭐 진리도 찾고 또 뭣도 찾아? 자유도 찾아. 그러니까 벌써 찾는 자와 찾아지는 대상이 존재를 하게 되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지.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게 돼. 찾으러. 버리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자꾸만 찾으러 가. 그런데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으로 들어오게 돼. 나에게로 자꾸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다른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때까지 딱 분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찾으러 다녀? 구하러 다녀. 버리려고 하고 찾으러 하고 이 짓을
너무나 오래 해갖고 와서 너무너무 오래 해갖고 와서 이게 아주 습관이 돼 있었어. 지금 습관이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지,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지,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지를 하면 근본적인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되죠. 제일 밑에 보면 만약 보배를 얻고 싶거든 그 가죽 주머니를 놔버려라. 이 가죽 주머니가 뭐지요? 몸뚱이에요. 몸뚱이를 놔버리는 거, 몸뚱이 없애라는 말이 아니지요. 무슨 말이에요? 몸뚱이에 머물러서 내라고 하거나 몸뚱이를 중심으로 해서 내다 니다 하게 되면 무엇이 생긴다? 투쟁이 생겨. 주체와 객체가 있으면 투쟁이 생기면 거기에 뭐가 붙어? 이해득실이 또 붙어. 이해득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해득실을 하되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수신결에 이게 제일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이게요. 만약 보배를 얻고 싶거든 그 가죽 주머니를 놔버려라. 황경식 권사님,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 몸뚱이 잘 되게 하려고 화도 내고 돈도 벌어야 되고 온갖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몸뚱이로 인연을 해서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고 막 이렇게 돼요. 거기서 뭐 짬뽕을 해서 막 지죽박죽을 만들어란 말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 경계를, 분별심을 놓고 본래 이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으면 진리를 찾으러 다니고 자유를 찾으러 다니고 번뇌는 없애려고 하고 그런 짓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만 하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만 하면 그것이 나라는 아상을 확 놓는 것이거든. 나를 놓으면은 나 아닌 것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잘 안 믿더라고. 너무 쉬워서 그러지. 너무 쉬워서. 너무 쉽게 들려. 근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이게. 내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면, 송재욱 씨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면, 일시명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고,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와이프 몸뚱이도 변하고 헛것이지요? 네. 자녀 있습니까? 네. 자녀의 몸뚱이도 변하고 헛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고 이때까지는 내가 있고 와이프가 있고 자녀가 있어서 그게 없애라는 말이 아니야. 내 몸뚱이와 와이프 몸뚱이와 자녀의 몸뚱이가 지금까지는 깍깍깍 전부 분별이 돼 있어서 다 분리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몸뚱이는 인연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몸뚱이가 헛것이라 그냥 머물 수가 없어. 그런데 나의 몸뚱이의 그 본래의 성품짜리, 와이프의 성품짜리, 자녀의 성품짜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거야. 하나라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되느냐? 하나로 합일이 되지만 몸뚱이로 보면 깍깍 전부 다 분리가 되지요. 그 분리가 된 상태에서 구하러 다니고 어쩌고 해도 어떻게 되나? 전부 투쟁을 일으킨다. 투쟁을 일으켜. 나와 나, 나와 너, 나와 우리 이렇게.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의 그 경전도 그렇고 말씀 중에도 이 초전법륜에 제일 처음에는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일어난 것은 변하는 것이다. 여기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신 거죠. 5 비구 중에 3 비구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란이 돼버렸어. 근데 2 비구가 못 깨쳤거든. 그래서 그 다음 2번째 한 게 뭐야? 무아상경이다. 그러니까 모습, 그 색은
네 몸은 뭐가 없다?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그렇게 했을 때 두 분도 다 아라한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이 무하다해서 되신 거예요. 아라한이. 그러니까 제 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하다. 이것이 두 개가 되면 뭐가 된다? 열반적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4쪽 한번 보십시오. 자, 고통의 원인을 버려라.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달라이라마께서 이 반야심경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공성에 대한 이 반야심경은 공성을 아주 골자만 뽑아서 나타낸 경전이기 때문에 이 공성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현상이 그 자체 속에 내재하는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나면, 즉 공성을 깨달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게 되고 내부의 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렇게 조금 위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현상, 이 말은 우리 자신이라면 몸뚱이도 나라고 하고 망심도, 생각도 나라, 내 생각 이렇게 하지요. 그렇지요? 몸뚱이와 망심을 전부 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몸뚱이와 생각을 포함한 모든 현상, 여기서 모든 현상이 바로 모습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모든 현상이라는 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지구, 태양 이런 것도 포함해서 사람, 이런 계절, 또 기후 변화, 또 이런 식물, 산화, 대지, 이념, 종교, 전부 다 감정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현상이 그 자체 속에 내재하는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나면, 이것이 즉 공성입니다.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자체성이 없다지요. 실체가 없고,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하고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즉 공성을 깨달으면 모든 모습에는 뭐가 없다? 뿌리가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에 허무하다라든지 허망하다라든지 또 나쁜 짓을 한다든지 무슨 투쟁을 한다든지 그러면 더 이상 악업을 왜 짓지 않을까요? 정열 보살님? 머물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가능하지요. 또 왜 악업을 짓지 않게 되지? 악업을 지을 때는 내 욕심에서 악업을 짓지 않습니까? 그 이미 공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와 나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악업을 짓지 않습니다. 그것도 되지요. 또 비었으니까. 예, 그것도 되지요. 좀 더 가까이 우리가 해보자. 좀 더 가까이.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해보자. 콩 심은데 콩 나잖아요. 내가 이 짓을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인과의 법칙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왜?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 변하고 헛것이라서. 모습이 자성이 없다는 것은 인과 법칙이 백발백중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과 법칙을 확실하게 내가 안다는 것은, 이분은 무엇을 안다? 빈성품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을 속이죠? 그지요? 속이면 어떻게 돼요? 속인 만큼 속인 과보를 받게 되겠죠? 남을 속였다고 생각을 하지, 그 사람은. 근데 그게 속여지나?
속여지냐고. 안 속여지잖아요. 안용수 씨 한번 물어볼게요. 속이면 속여지나요? 속여지게 느끼지겠죠. 그렇지만 백공 선생님이 이런 예를 드는데요. 전 허공에 전부 화면을 설치한다. 화면을 설치하고 녹음 기구를 다 설치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그 하는 모든 것들이 어때요? 전 우주에 중계가 되지요. 전 우주에 중계가 돼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으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바로 허공의 주인공이라서, 허공으로서의 나라서 내가 일으키는 모든 모습은 그냥 전 허공에 그냥 중계가 돼요. 전 허공에. 그러면 어떻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딱 일어나고 전부 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지. 근데 남을 그걸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알고 있거든. 저 사람은 모르지. 근데 자기는 알고 있거든. 그래서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고 내부의 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부의 적이라는 것은 번뇌를 일으키는 거죠. 자꾸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이거는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뭐냐면 내부의 적이라는 것은 아주 밑바닥에는 둘러보는 거라요. 둘러보는 거. 둘러보아 모습에 붙이면 그거는 둘러보는 거. 둘러보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둘러보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분별한다. 분별. 둘러보는 거 분별. 우리가 분별 많이 하죠? 분별이라는 것은 뭘로 본다? 둘러본다. 나다, 너다. 진리다, 가리다. 또 남자다, 여자다. 둘러보는 것. 둘러보는 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주체와 객체. 그런데 무엇이 없다? 자체성이 없어. 나다, 너다 하는 것은 모습이요. 그런데 자체성이 없어. 자체성이 없는데 우리는 뭐야? 자체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시명이야. 근데 일시명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야. 근데 이 몸뚱이가 진짜라고 자꾸 해. 진짜가 아닌데 진짜라고 해. 몸뚱이가 변하는데 항상하다고 생각해. 몸뚱이가 헛것인데 진짜라고 해.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는데 몸뚱이 자꾸 머문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생긴다? 자꾸만 그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모습은 무엇이 생기게 마련이다?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둘러보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시는 송재욱 씨는 좀 어렵겠어요. 그죠? 둘러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얘기인데, 둘러본다는 것은 공부를 자꾸 해나가면서 둘러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지금 한번 이렇게 지금 돌아가지요. 돌아가면 따닥따닥 소리가 나지요. 왜? 소리가 안 나다가 선풍기의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소리를 내지요. 이 소리는 어디서 왔나요? 선풍기가 돌아가면서 저 나무에 따닥따닥 소리를 내죠. 이 소리를 누가 들었나요? 내가 들었죠. 그러죠? 근데 이 소리와 나를 둘러놓고 보면 내가 있고 들리는 소리라는 상대가 있어요. 그런데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이 완전히 내가 딱 공부가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들리는 거하고 듣는 놈하고 들리는 거하고 같은 놈이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러본다는 것은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을 둘러나눠 놓고 보는 것. 부처와 중생을 둘러보는 것. 듣는 것과 들리는 소리를 둘러보는 것.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둘러 안 보려면. 자성을 보는 사람이 둘러 안 보려면 어찌해야 되는 거? 둘러 안 보려면 어찌해야 돼? 둘러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러 안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별을 넣는다는 말이죠. 분별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속 주머니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몸뚱이가 내다 하는 이 순간에는 이미 둘러보고 있는 분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때까지. 나는 항상 내가 있다 해서 이미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한 적이 없다. 정말로 내가 있는가라고 물어본 적도 없어. 송재욱 씨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출발이 잘못됐냐 하면 나는 몸뚱이가 내다 하고 이미 되어 있어. 되어 있고 모든 이 시각이 입처가 어디에서 출발이 되냐? 내가 있다 해서 이미 출발을 하고 있어. 그랬는데 우리는 내가 있니? 이렇게 한번 안 물어봤다는 거야. 이 난리 이때까지 한 번도. 그래서 나는 이미 분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한 적이 없어. 그랬는데 그 상태에서 분별된 상태에서 어떻게 막 찾으러 다녀. 진리를 찾으러 다니고 자유를 찾으러 다니고 번뇌는 없애려고 하고 막 해. 그거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있다에서 출발을 한다는 얘기는 이 몸뚱이 변한다고 몸뚱이가 내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둘러본다는 건 정법이에요. 정법이야. 정법이라서 이것이 뭐 입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니 아군할래, 천군할래, 백군할래. 이미 천군 아니면 백군이요. 이미 나는 천군 아니면 백군이라고. 본래 나는 천군도 백군도 아니었어. 우리 그 운동회 할 때 보면 그 종교생이 있어요. 어머, 처음에 천군 백군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래. 1학년 1반부터 3반까지는 백군, 4반부터 5반까지, 6반까지는 천군 이래. 그럼 그 순간부터 천군 백군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요? 천군도 아니고 백군도 아니요. 나는 몸뚱이가 내다 하면은 나는 천군 아니면 백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정말로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는 천군도 아니고 백군도 아니라고.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바탕자리 진짜네.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무엇이었다? 천군도 아니고 백군도 아니요.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모습이 나타나면 뭐가 되느냐? 거기에 쏙 들어가거든. 그럼 이 몸뚱이가 모습이잖아. 모습이니까 이 몸뚱이 내다 이렇게 해. 그 순간부터 천군 아니면 백군이요. 정말 알겠지? 천군 아니면 백군이라니까요. 나는 본래 천군도 아니고 백군도 아니야. 천군도 되고 백군도 될 수가 있어. 나는 본래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었어.
그런데 나는 몸뚱이가 내다 이러면 나는 중생이 돼버리는 거야. 일체의 만법은 전부 공하다 이러면 뭐가 돼? 부처가 되는 거야. 난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야. 그건 이름뿐이야. 내 입처가 어디에 정해져야 따라서 이미 정법이 된다는 거야. 진짜라는 뭐예요? 무유정법이거든. 나는 천군도 백군도 아닌 무유정법이요. 그러면 선생님이 1번부터 3번은 백군이고 4번부터 6번까지는 천군이야. 그랬는데 오전에는 또 그랬어. 근데 오후에는 1번부터 3번까지는 천군하고 4번부터 6번까지는 백군해라 또 이러거든. 어째서 그게 가능해? 나는 본래 천군 백군이라는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도 될 수 있고 백군도 될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나는 어떤 나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이 자리다. 그런데 몸뚱이가 나타났어 지금. 근데 이 몸뚱이도 뇌과학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아니지요? 그러지요? 그 신경회로의 또 눈의 조건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 그런데 나는 내 입처에서 진짜라고 자꾸 하네. 여기에서 출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본래 나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뚱이가 내다 하고 그 위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퍼붓고 아무리 많은 소리를 들어도 뭐 똥바가지만 뒤집어 쓰는 거예요. 똥바가지를 자꾸 뒤집어 쓰네. 그냥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본연의 자세라도 지니고 있겠구만. 플러스 알파라 해가지고 똥바가지를 자꾸 뒤집어 써서 진짜 냄새 나네. 그거 진짜 구린내가 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몸뚱이가 내다. 내가 지금 화를 내는데 이 화가 내 생각이다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내가 있다가 돼. 이해됩니까? 또는 있다와 없다는 정법이시요. 그러지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지요, 사실은요. 그런데 내가 없다라는 건 해본 적이 없어, 우리는. 내가 없다는 잘 안 해봤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내가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법상에 들어앉지. 그래서 있다와 없다는 천군도 아니고 백군도 아닌데 있다와 없다는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없다는 공부를 한 사람의 법상에 많이 주저앉을 때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해. 왜? 맨날 이게 변하고 헛것이라고 하니까 또 없다에 주저앉아.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맨날 있다에서 시작을 해. 있다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미 정법이라 천군 아니면 백군이요. 나는 천군도 백군도 아닌데 딱 정해져 있어. 그럼 어떻게? 천군이 뭐예요? 천군이 이겨야 되잖아, 백군한테. 그러니까 투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를 뭘로 한다? 분별이라고 해요. 둘러본다라고 해요. 이미 둘러본 자리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이 자각이 올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송재옥 씨도 진리를 찾아서 많이 헤매시는 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진리를 찾아서 다니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봤냐는 거예요. 진리라는 하니까 진리를 찾는 자는 냅두고 진리라는 그 어떤 대상을 찾아서 막 쫓아다녀. 사실은 아무리 대상이 있어도
그 찾는 자가 없으면 뭔 소용이요? 아, 내가 없으면 부처님 만 명이 있기로 했으니 뭔 소용이고 하느님이 있기로 했으니 뭔 소용이요? 부처님이 있어도 내가 부처님이구나 라고 인정이 되고 하느님이구나 라고 인정이 됐을 때 부처님과 하느님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뭔지를 모르는데 부처님 하느님이 다 있는 뭔 소용이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 진리를 찾아서 지금 20년 30년을 쫓아다녔어. 근데 이때까지 어디로 쫓아다녔느냐? 맨날 내가 이따에서 시작을 해서 바깥으로 계속 쫓아다녔어. 이 진리는 고사하고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나는 도대체 무엇이지? 이것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라, 이것이. 이 질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야. 보통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질문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진리를 향해서, 자유를 향해서, 번뇌는 버리려고 하고 또 깨달음은 얻으려고 하는 이 나는 도대체 누구이냐 이 말이야. 누구이냐. 그런데 그 나는, 그 쫓아 찾으러 다니는 나를 무엇을 나라고 나는 지금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자꾸 내 쪽으로 와야 돼. 바깥으로 갈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있다에서 출발하는 것을 내가 자각이 되지 않는 한 영원히 이것은 평행선이다. 만나지를 못한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렇죠? 자,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요거를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다리 좀, 그거 좀 피시고 물 안 먹으면 자시세요.